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그 새로운 혹은 충격적인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때 우리가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 눈 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교회 아기는 2명이 있고 이제 또 8월이면 3명이 돼요. 그 태명이 그 샘물과 같은 우리 친구인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보죠. 눈이 있어도. 근데 그러다 세상에 태어나면 비로소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애가 또 한 번 눈을 뜨는 때가 있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그 애들 떡봉 중에 우리 성찬할 때도 떡봉 있었잖아요. 떡봉 그 과자인데 그 떡봉이라고 하는데 이거 애들 주면 사실 환장합니다. 애들이 환장하는데 사실 뭐 먹어보면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와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먹는다고 해서 속아요. 진짜 맛있나 보다 하고 먹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환장하고 먹죠. 모르시겠지만 애들 엄마 아빠는 간식을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해요. 간식 있죠. 왜냐하면 입이 빨리 자극적인 맛에 적응하면 어릴 때 먹어야 할 건강한 음식들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지한 우리 이모 삼촌들의 경우에는 애한테 좋은 거 주겠다고 초콜릿 바스락거리면서 꺼내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면 그날 어떻게 됩니까? 애가 눈을 팍 떠요. 눈을 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은희가 제가 좀 이모 삼촌 역할을 좀 해요. 아빠지만 엄마는 탄산을 못 먹이게 하는데 저는 탄산을 준단 말이죠. 그 은희가 탄산을 처음 먹었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을 팍 뜨는 거죠. 신세계를 본 겁니다. 신세계를. 아니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엄마 아빠는 그동안 거짓말쟁이였어. 나한테 이런 떡볶만 주고 말이야. 그때부터 애가 그렇게 잘 먹던 침 질질 흘리면서 먹던 떡볶을 이제 안 먹는 거죠. 눈알 이렇게 뒤집고 먹던 소고기 이유식도 이제부터 입에 넣어서 이렇게 다 흘리고 초콜릿 가져와라, 뭐 젤리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겁니다. 떡볶과 이 소고기 든 이유식이 이 천하제일의 맛이라 여겼다가 그러나 눈을 떠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맛,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떡볶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엄마가 떡볶 먹으려면 이러면 자존심 상하지만 떡볶을 먹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하고 벌리라면 입을 벌려야 되는 그런 굴욕적인 세월을 살다가 이제는 나 그 떡볶 필요 없어요. 나에겐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렇게 떡볶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우리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벳세다의 맹인이 등장하는데요.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력이 없어서 세상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을 못 보는 사람. 날씨가 오늘 푸른지 흐린지 저 사람이 제가 지금 수염을 길렀는데 저 사람이 변효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그 맹인인 거죠. 분명히 수염을 길렀는데 변효한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시각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2번 세컨 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2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 동네 유명한 맹인이겠죠.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침 뱉으려고. 보는 사람들 보는데 침 뱉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침이라는 건 더러운 이 상징이지만 모멸감을 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이 근동과 이 로마 세계에서 이 침 타액은 이 때로는
그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로 여겨졌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뭐 황제나 어떤 동네 유명한 그 도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신비한 사람들의 그 타액은 치유해주는 그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침뱉음도 이런 맥락으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 침을 탁 뱉고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저 앞에 보이는 사람이 변요한이냐 고영진이냐 이게 물으신 거예요. 대답하되 변요한이니이다. 너 아직 눈이 안 떠졌구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력으로 처음 이제 뭔가를 보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무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털은 있는데 변요한인지 뭐 다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을 뜨긴 떴는데 뭔가 흐릿하고 왜곡되어서 온전하게 보고 있지는 못한 상태. 이것이 첫 번째 시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저걸 변요한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AS를 좀 해줄게 하고 다시 세컨 터치죠. 한 번 더 안수하였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첫 번째 시력을 얻었을 때 흐릿해서는 상이 흔들려서 주목하여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목한다는 건 그런 거죠. 어떤 특정 대상을 명료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대상을 명료하게 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냐면 나아서 밝히 본다는 거예요. 나아서 밝히 본다. 주목하여 대상을 특정하고 명료하게 볼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밝히 볼 때 비로소 나았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눈을 뜬 거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눈을 뜨고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여도 명료하고 밝게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본다고 말하면서도 봐야 할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히 오늘 8장 전체가 이런 무지함을 알려주는 그 장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뭐 수사학적 기법 뭐 이런 거 하죠. 글을 쓸 때도 이런 글을 쓰는 기법이 있듯이 성경에도 이런 수사학적 기법이 있는데요. 샌드위치 뭐 기법이라고 해요. 뭐 햄버거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중간에 패티잖아요. 중요한 걸 중간에 넣듯이 이 성경 8장 안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가운데 두고 나머지 뭐 양상추 뭐 빵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배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을 통해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8장에 칠병이어 기적 베풀고 배를 타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한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우리 떡 한 개밖에 안 챙겼는데 그거 남은 거 우리가 테이크아웃 안 해서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수군거려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17절입니다. 17절 이게 주제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냐나. 18절엔 너희 눈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의 주제는 너희가 아직도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얘들아 니네 5병이어 때 먹고 남은 게 얼마예요? 12광줄입니다. 그럼 7병이어로 또 한 번 내가 떡을 떼줬을 때 남은 게 얼마야? 7광줄입니다. 근데 너네는 아직도 떡 이야기하고 있니? 어찌하여 알지 못하며 어찌하여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바로 이 본문 이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봐야 할 것을 주목하여 명료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 앞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가슴 속에 부족한 떡 하나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 즉 맹인들과 같다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맹인이 아니라 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이라 믿는다 말하지만 생명의 떡을 두고도 여전히 세상의 다른 떡을 주목하고 있는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그런 은혜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했다가도 어떤 이슈, 떡의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했던 고백들은 호록 다 말아먹고 떡만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력은요
안수, 주님의 안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시력, 맹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뭐 했다 치면 고등부 사역부터 했는데요. 그 고등부 애들 이슈는 그 한 뭐 몇십 명이 있든 상관없어요. 모든 고등학생들의 이슈는 시험입니다. 시험, 성적이죠. 제자들이 떡만 본 것처럼 얘네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시험과 성적밖에 없어요. 얘들이 하도 뭐 우리는 뭐 그래도 3나눔 하면 각자 삶이 그래도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삶을 나누면 뭐 시험 어땠느니 성적이 어땠느니 이런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도 공부 이야기만 하니까 야, 요새 저는 안 그랬으니까 요새 애들은 진짜 공부 잘하나 보다, 상향 평준 됐나 보다 하고 물어보면요, 뭐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성적이 어떻게 되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니나 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럴 바에 뭐 편하게 놀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하든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애들이 워낙 이제 교회를 안 오니까,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시험 기간이 되면 진짜 반토막이 나요. 애들이 반이 교회를 안 와.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 얼마나 긴지 아세요? 학기 한 4달 되죠? 시험 기간 2달이에요. 중간고사 기간 1달. 저는 중간고사 일주일 전이 저는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1달이래. 과하지 않나? 아무튼 한 달 그렇게 2달을 시험 기간인데 이 반타작이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도 교회를 안 오니까 이제 부장 집사님도 전사님 신방 좀 하시죠 해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합니다. 얘야 왜 교회 안 오니? 전사님 제가 이번 시험만 치고 갈게요. 이번 시험이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이번 성적만 오르면 너 미래가 있다, 너 인서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 꼬셔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래 기도할게 하고 끊습니다. 그럼 시험 끝나고 안 와요. 그럼 또 전화합니다. 시험 끝났다고 뒤풀이하고 친구가 놀러 간다고 안 와. 그래서 시험 끝난다고 왜 안 오니? 근데 이제 저한테 시험 끝났지만 중요한 수행평가가 있어요 하고 안 와요. 그리고 생기부 뭐 어쩌고 작성을 해야 돼서 내가 뭐 어디 탐방을 간대. 방학 때 갈게요 이래. 방학 때는 시간 많으니까 방학 때 갈게요. 또 안 와요. 방학 끝났는데 너 방학 됐는데 왜 안 오니? 전도사님 제가 이번 방학이 진짜 중요해요. 학원들 맨날 플랜카드 써붙이잖아요. 이번 방학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방학 때는 이 사탐과 가탐을 끝내야 된대요. 저는 잘 몰라요. 한 번도 끝내본 적이 없어서. 사탐과 가탐을 방학 때 끝내야 된대.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자기가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전사님 저는 이번 방학 때 사탐 전사가 될 거예요. 사탐 전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는 뭐 해준다고 하지만 안 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너는 이번 방학 때 사탐 전사가 아니라 사탄 전사가 되겠구나. 사탄의 전사가 되겠어. 그렇게 방학 끝나면 학기 시작할 때 한번 옵니다. 새학기 뭐 부적받는 느낌으로 한번 찍고 가야 부적받고 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한번 찍고 이제 갔다가 또 안 와요. 전사님 또 중간고사예요, 수행평가예요. 이게 3년 반복입니다. 고등부 사역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수능 치고, 지도 미안하잖아요. 수능 치고 진짜 갈게요. 예수님 걸고. 엄마는 못 걸어. 그러나 저는 대답합니다. 얘야 수능 치고는 네가 교회 오든 말든 난 상관이 없단다. 너는 이제 청년부야. 자단. 끝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뭐 그렇습니다. 대학 청년들에겐 취업하는 게 제일 큰 이슈고, 또 그렇게 취업하고 떡 하나 먹고 취업하면 어때요? 우리 팀장님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어. 뭐 내 취업만 시켜주면 뼈를 갈아서 뭐 주님 영광 뭐 이런 생각했다가 들어가고 나면 팀장님 미친놈 같아, 사이코패스야. 퇴근하려는데 막 일을 줘. 이래요. 아니 회사가 또 일은 많은데 돈은 안 줘. 뭐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죠. 또 여기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고등학교 때 쇠가 빠지게 피똥 싸면서 공부해가지고 그토록 바라던 선생님 돼서 내가 합격을 하다니, 내가 선생님이 되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월급 딱 받고 나면 어때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잖아요. 200이 안 되니까. 돼요?
이제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취업하고 나면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 되지. 돈 모아서 집도 사야 되지. 인생이라면요, 이렇게 떡의 이슈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면 늘상. 그게 지금 보면 이게 나한테 너무 특별한 이슈 같지만 인생이라면 늘 이슈가, 이 떡의 이슈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입시, 뭐 취업, 연애, 결혼, 자녀, 뭐 주택 구입, 지금 우리 주택 구입, 노후 자금, 이게 우리 이슈인데, 인생에 끝없이 놓인 떡의 이슈 앞에서 생명의 떡으로 계신 주님을 보는 거, 이게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겠죠. 주택 사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 주택 구입이라는 떡의 이슈 앞에서 생명의 떡으로 계신 주님을 보는 거, 명료하게 보는 거, 이게 눈을 뜬 상태요 믿음, 신앙생활인 거죠. 생명의 떡을 명료하게 인식하며 주목하며 사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떡을 주시죠. 저도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떡을 많이 받고 살아요. 감사해요. 주님은 그렇게 떡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에 떡을 주시는 것은 그래 얘따 떡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에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네 바로 옆에 있는 나 예수가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어졌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네 곁에 있는 생명의 떡 예수야. 너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살아. 이런 거입니다. 5병이요 뭐 7병이요, 우와 떡 대박, 이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너를 돌보신다. 떡 받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은 것도 떡 받아 보면, 저도 뭐 떡을 받고 지나 보니까 떡은 사실 먹고 나도 배고파요. 먹고 나도 배고파요. 선생님이 돼도 배고프고, 뭐 개척을 해도 배가 고프고, 뭐가 원장 됐잖아요. 원장 돼도 그 쎄 빠지게 굽실굽실 거리면서 PPT하고 뭐 커피 나르고, 원장이 됐어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육신의 떡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잖아. 육신의 떡은 먹고 먹어도 또 허기지지만, 그러나 네 인생에 나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너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아. 이게 주님이 우리 맹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이 생명의 떡을 생명의 떡으로 볼 수 있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신 누룩이 있습니다. 떡을 통해, 누룩이라는 건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걸 수 있겠어요. 떡을 통해 주님을 보려는 시도. 이게 내 삶에 주어지면, 이 떡이 해결되면 주님을 보겠다는 그런 시도가 다 누룩들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육신 가진 우리는 웬만하면 정말 은혜 충만한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떡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이 떡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보는 거죠. 근데 떡이 주어지면, 떡하니 주어지면, 이런 라임도 중요하거든요. 와,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근데 떡 먹고 배가 꺼지면 주님 요즘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죠. 계시면 한번 증명해 보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 거죠. 떡 하나 주면 교회 출석하지, 떡 하나 주면 신앙생활하지, 떡 하나 주면 뭐 안 잡아먹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을 맹인으로 만드는 누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뭐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바리새인 누룩인데, 바리새인은 쉽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파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 말씀 중심 바리새파가 있던 것은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바리새파가 생긴 겁니다. 꽤나 최근에 생긴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포로가 된 이들이 이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길 원했어요. 근데 포로가 된 이들은 뭐 우리랑 좀 비슷하죠. 성전도 없고 제사가 없어요. 제사 드릴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 멸망의 원인을 해석해냈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이들의 뭘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펼쳐들게 돼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봤더니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삶의 처지를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한 것은 이들은 의아했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 근데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가지고 이 포로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 순종 운동이 생겨나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그렇게 있는 거죠.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오지만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겨서 저주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메시아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찾아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청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어려운 제국주의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우리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 살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떡을 주십시오. 떡을 주시면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떡을 바라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주님께 이 고진하는 세월 동안 나는 말씀을 지켜 살았다, 즉 나는 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여겼기 때문이에요. 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은 나에게 떡을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내게 떡을 주나 안 주나, 즉 떡을 통해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어찌하여 떡을 달라고 하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떡을 통해 주님을 보려 한다면 그러니까 떡을 좇으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쫓아내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떡을 통해 주님을 보고 주님 이것 주시면, 떡의 이슈를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떡을 쫓는 순간 주님을 쫓아내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이 왔는데 생명의 떡을 내동댕이 치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의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또 헌신했으니 주님은 나에게 이런 떡을 주셔야 해. 떡을 통해 주님을 보려는 순간부터 헌신, 주님께 드렸던 헌신, 참으로 아름다웠던 주님을 향한 헌신들이 도리어 누룩이 돼서 우리를 맹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던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 도리어 누룩이 되어 우리를 맹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저도 뭐 그렇게 개척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주님 떡을 주시겠지. 아니 그 뭐랄까, 옆집에 개업만 해도 떡 돌리는데, 아니 개척했는데 주님이 떡을 주시겠지? 주님께 드린 이 고귀한 헌신도 나를 맹인으로 만드는 누룩이 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클래식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늘 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전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50%, 60%, 70% 죄인이 아니라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나는 주님 앞에 전적 죄인,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의의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인인 나를 주님이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값어치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복음 클래식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눈을 뜬 사람은 내가 어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내 삶의 것들을 깨트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떡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100% 죄인이로되 100%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떡을 구하지 않습니다. 떡이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혹은 떡을 구할 자격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떡을 주시지 않는다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떡을 바라지 않는 까닭은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한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을 가리는 두 번째 누룩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 죽였던 그 헤롯인데요.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되길 원했거든요. 권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믿음으로는 그 성전이 파괴되었었잖아요. 성전이. 근데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 성전 짓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걸 알고 자기가 이들의 메시아가 되기 원해서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헤롯은 또 성경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워낙 유대인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설교에 의해서 찔림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찔림을 받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이 헤로디아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의 어떤 부분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게 설교에 의해서 찔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앞에서 타협하는 모습, 이게 헤롯의 누룩이죠. 헤롯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에게 성전도 지어줄 수 있고 신앙적인 거리낌, 말씀의 찔림은 있지만 자기 양심을 잡아주었던 세례 요한의 목도 벨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도 목을 베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나 나의 안위의 문제 앞에서는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타협하는 거, 이게 헤롯의 누룩이죠.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믿긴 하지만 세상이 이러니까, 아니 지금 나의 삶의 정황이 이러니까, 내 삶이 이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지, 그러나 내 삶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타협하고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또 하나의 간증 자랑인데, 제가 지금 아파트 살잖아요. 그 전에 그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이사를 좀 갔어야, 아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동산 아줌마들이 저한테 늘 권면하셨던 건, 저희 이모가 여기 사는데 다 그 이름 넣어주겠다, 위장 전입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없어요? 깨끗하시군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뭐 자산의 증식이나 이런 이유를 여러 가지 사정은 복잡하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는 이거는 내가 타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애가 뭐 학교를 못 가든지 말든지 상관 있지만 어쨌든 아니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집을 잘 구해서 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없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내가 없진 않은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없진 않은데 마음이 힘들어서. 아니면 우리 애기들도 있으니까, 나는 애가 있으니까, 나는 애들 키우니까. 사실 뭘 갖다 붙여도요, 신앙생활하는 거 좀 더 힘든 것뿐이지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것뿐이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요. 적당히 타협하는 헤롯의 누룩이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직신학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주님, 여러분도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내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쪼개고 내고 사수해야 하는 게 우리의 경건 생활, 신앙 생활, 기도, 말씀 생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게 우리 종교적으로 세팅해야 될 어떤 죄책감을 덜기 위한 시간에 내어드림 헌신이 아니라요. 우리는 육체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활동을 통해서 이 육체가 이 경건 활동을 통해 영성체가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육체 가지고 저기 술 먹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육체 가지고 사는데 이 똑같은 육체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느냐? 영성체가 될 때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 육체를 영성체로 만들어 갈 때 영적 삶,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생명의 떡을 볼 수 있는 영성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경건생활 같은 거 처음에는 안 해도 그래요, 좋아요. 처음에 안 해도 사실 인생 안 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칼같이 여러분 지키려는 사람들 있죠? 이따 하시죠. 좋았어요. 뒤에서 이렇게 신령하게 깔아주니까. 네. 처음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거든. 잘 사라져요.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 와요. 새로운 눈을 뜨는데 신앙생활이 꼭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은 안 봐도 되는구나. 사라지네. 그냥 이 나름의 은혜가 있네라고 그냥 깨달아져요. 새로운 눈이 떠진 거죠.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네. 사람 사는 거 그냥 월급 잘 받고 잘 모아서 저축하고 주식 투자 잘해서 결혼하고 집 사면 인생 똑같네. 이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이 영성체로 나를 변모시켜 가지 않으면 사는 게 똑같다고요, 사실. 허무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이 이미 여러분이 삶에서 타협했던 헤롯의 누룩에 뒤덮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룩은 진짜 별거 아닌 작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룩은, 이 곰팡이는 특징이 있죠. 가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누룩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 텀 숨 고르기만 하면, 요즘 숨 고르기 청년 많잖아요. 숨고 청년, 숨은 고수.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이번 텀 숨만 고르면, 내가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번 결혼만 끝나면,
이번 애들 돌만 끝나고 나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누룩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이 가진 특징, 가속성을 가졌기 때문에요, 조금만 지나다 보면 잠시 잠깐 방치했다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집 사고 다시 봤을 때는 그 작은 누룩이, 얼마든지 내가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누룩이 모든 것을 뒤덮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므로 헤롯의 누룩을 가진 성도와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제일 싫은 콜라가 뭡니까? 미지근한 콜라. 제일 싫은 커피가 뭐예요? 미지근한 커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전언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전언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하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적당히 타협하는 성도와 교회야 볼지어다. 헤롯의 누룩에 덮여 너는 지금 보지 못하겠지만, 네 떡의 이슈에 사로잡혀 너는 지금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 내가 문 밖에서 네 마음속에 네 교회 안에 들어가길 원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낭만적인 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과 우리 몸, 우리 인생, 교회의 주인이신데 문 밖에 내쫓겨 계시다는 겁니다. 헤롯의 누룩,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과 삶에 의해 주님이 교회 주인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문 밖에 서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데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 밖에 쫓겨나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밖에 계신 줄도 몰라요. 맹인이 된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좀 18절 표현을 빌리자면, 맹인된 자들아, 이 구절이 이렇거든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가 문 밖에 선 것을 봐라. 너는 네 속에, 네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네가 안약을 사서 봐라. 내가 네 밖에 있다. 온갖 떡으로 가득한 너의 삶에 내동댕이 쳐진 나를 봐라. 너의 시선 밖에 있는 생명의 떡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는데 그 징계가 뭡니까? 그냥 뭐 교통사고 나고 갑자기 시험 불합격하고 월급이 감봉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징계는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징계는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스스로 자율적 의지로 반응하여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징계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 열심에 내가 아멘하고 응답하며 의지를 내어 반응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 이게 주님의 징계를 반응하는 길이에요. 열심을 내는 게 징계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열심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려면 얼마나 나 자신을 쳐서 열심을 내야겠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이 없는데 헌신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음향 세팅하고 하죠. 동규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얼마나 싫은데 그걸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주님의 징계를 지고 사는 열심, 회개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헬스 없어 왜? 헬스 할 때 100kg 쇳덩이는 열심히 신나게 수십 번 들지만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주님의 징계를 내 전인격으로 수용한다면,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내 육체를 쳐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썩은 동태 눈깔이라도 뜨고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앉아 있는 거. 이 삶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영역이 있다면 귀찮아서 대충 허비하며 날려버린 세월을 열심으로 내어 돌이키고, 죄가 있다면 치고 부수고 비틀고 뿌리를 뽑아서 열심으로 내어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예배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부르심 주님의 말씀 앞에 따라 사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을 뒤덮고 있던 누룩이 제거되고 주님을 마침내 생명의 떡으로 보게 됩니다. 육신 가진 우리는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떡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먹고 살아가야 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떡의 시력이 집중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면 떡을 바라고 있으면 떡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떡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떡에 묶이게 됩니다. 제 삶이, 여러분 시간 많아서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개척이라는 이슈에, 떡에 묶여 있습니다. 놀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간절히 바라는 만큼 간절하게 묶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이영표 선수 아시죠? 헛다리? 2002년 우리 친구 2000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벌써 24년이 지난 이야기죠. 이 승리의 주역입니다. 그 윙백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축구 선수이지만 요즘엔 또 크리스찬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인터뷰 몇 년 전 유명한 인터뷰였는데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 물었어요. 그 기자나 듣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월드컵 4강 아니면 그 잉글랜드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 명문 구단 토트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화려한 정점의 시간을 아마 예상했을 겁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대답해요. 자기가 대학교 4학년 때 국가대표 선발에서 탈락했을 때, 이게 자기 인생에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대요. 자기는 이제 그때까지 국가대표 되는 것만 바라고 살았대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친구들이 야 오늘 롤 한 판 하실? 안 해. 난 축구할 거야. 친구들 축구 끝나고 시합 끝나고 맥주 한잔 하러 갈 때도 혼자 축구장 가서 연습하고,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제일 일찍 나서 제일 늦게 집에 연습장 불 끄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국가대표 선발에서 자기는 떨어지고 맨날 집에 가서 롤하고, 놀던 친구들은 국대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멸을 느끼겠어요. 자기는 그때까지 국대가 되는 것 하나만 봤는데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 이 서럽다고 놀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축구장 가서 또 공 차는 거예요. 공을 차면서
뻥뻥 찬 거죠. 그러다가 헛발질 한번 하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내 인생 왜 이래 울었다고 해요. 이렇게 울진 않았겠지만, 근데 그날 그렇게 눈물 흘린 그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대답합니다. 그때 그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절치부심해서 국가대표가 되었군요. 인간 승리의 여정이었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축구라는 걸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축구가 전부였는데 내 인생에 더 이상 축구가 전부가 아니야 라고 내려놨대요. 왜냐하면 내가 축구만 바라보고 살면 내가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내가 축구만 바라보면 이 억울한 원통한 분노를 수없이 겪고 나는 결국에는 통곡하고 환멸하며 축구를 떠나겠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축구만 바라보며 살지만 그 축구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취업, 그토록 바라는 연애와 결혼, 그토록 바라는 우리 주택 구매 못하지만 일단 바랄 수는 있잖아요.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간절히 바랬던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라던 떡을, 축구를 내려놓은 가운데 이 선수가 비로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주님이 주인 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나 무조건 결혼할 거야 하는 언니들 제가 여기서 못 봤는데 포항에서는 무조건 결혼할 거야 이 전투력 있는 언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들이 무서워서 못 가요. 다 도망갑니다. 저 잘못 걸리면 나 결혼하겠다. 커피 한잔 했다가 나 결혼으로 끌려가겠어. 이런 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포항 언니들 빡세잖아요. 한번 와봐. 커피 한잔 해봐. 나 결혼한다.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도리어 쿨하게 어때? 니까짓 게. 난 네가 없어도 완전하고 난 네가 없어도 난 자존해. 이러면 도도한 사람이 매력적이잖아요. 원하는 걸 또 얻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소원, 재정, 취업, 연애, 결혼 어떤 이슈든지 너무 떡만 쳐다보면 도리어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떡을 주님처럼 희생시킬 때 나의 돈과 나의 연애, 취업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대의에 희생시킬 때 그때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또한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원리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두 번째 세컨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떡의 이슈는 늘 있는 거기 때문에 잠시 잠깐 맛보면 배부르고 좋겠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또 허기집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건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분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